영상이 중간에 끊겨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드디어 대속자의 사상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바라보면서 대속자 하나님이 나의 대속을 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자의 사상, 이제 욥은 드디어 이 대속자의 사상을 가지고 욥기는 창세기와 창세기 아브라함과 동등한 시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인 이 욥이 그 이전에는 볼 수가 없는 기록으로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만큼 이 대속자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드는데, 대속자가 나에게 살아계셔서 이 땅에 서실 것이고 그가 나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속자는 무엇이냐? 대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대속자 고엘이라는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속자의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할 때 그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몸으로 종으로 팔려서 자유를 잃고 그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자유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종의 신분에서 그를 다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대속자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룻기예요. 룻기에 보면은 이 대속의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룻기에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이름은 참 좋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그만 좀 더 잘 살아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흉년이 들지 않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뭘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그냥 살기 좋은 것으로 그냥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가서 1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이제 장가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이제는 그 아내가 두 자부가 생겼는데, 또 이제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역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나중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 룻, 이 세 고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고부만 남게 됐을 때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이제는 다시 흉년이 지나가고 풍년이 들었다는, 거기 살기 좋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두 자부를 불러서 너희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도 내 고향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말했을 때 둘 다 처음에는 다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업을 준비할 수도 있는 것도 없고, 너희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도 없고, 너희 남편을 얻어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담대하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서 장사될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 외에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거듭거듭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굳건하게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께서 믿으시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그 하나님을 나도 같이 섬기고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는 그 믿음.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오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실 때 룻이라는 이런 귀한 조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믿음의 조력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사실 먹을 것도 없고 참 살 길이 막막해요. 룻이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 시기라서 룻이 나가서 보리 이삭 주스 가지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이제 겨우겨우 먹고 삽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연히 이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스의 밭에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 보아스와 만나게 돼요. 보아스는 이 룻을 보고 네가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낯선 곳에 와서 네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우리 이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고 나도 분명히 그것을 들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그 식구들이 다 너를 도와줄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지내면서 이삭을 여기서 마음껏 주소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삭을 일부러 뽑아내가지고 흩으면서 그러면서 룻을 도와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이 있으면 마실 물을 주어서 챙겨주고 절대로 이제 그 룻을 갖다가 터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도와주는 것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들려지게 되고 나오미는 이 두 사람 보아스가 특별히 이제 바로 이제 나오미의 친척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연결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가 잃어버린 그동안 이제 찾지 못했던 그때 그 이전에 그 엘리멜렉이 저당 잡혀서 멀리 떠나갈 때 이제 저당 잡고 떠나간 그 밭과 그 이제 모든 이제 전답들 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주게 만드는 보아스가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 주게 만드는 대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이 고엘 사성은 바로 이와 같이 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 주고 나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고 나의 앞길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장애물을 열어주는 그리고 내가 이제 뭔가에 붙들려서 종이 되었고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포로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이것이 바로 고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고향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이제 회당에서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들도 자유케 하고 해서 잃어버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이 너희 보기에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바로 고엘로서 대속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룻과 그 가정의 대속자로서 고엘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고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말해서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제 다윗 왕의 위대한 온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 하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왔던 그 룻에게 대한 하나님의 상급인 것이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아스라는 위대한 대속자를 만나 이 고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고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런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대를 이어서 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고엘 예수 이분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엘 예수 이 대속자 예수 그분이 우리의 예수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고엘이 되신다는 사실. 어떤 억울한 상황, 어떤 고난의 상황,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환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환란은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고엘 예수가 여러분의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까? 환란을 당합니까? 고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환란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더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읽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옛날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내 살이 썩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이 썩은 후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은 부활 예수님을 믿는 유혹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위해서 믿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육체 밖에서 예수님을 보리라. 대속자 고엘 예수, 대속자 예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한 나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자 예수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고난이 밖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자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엘 예수 믿습니까? 대속자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자리에서 당신을 부활로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 예수, 고엘 예수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주셔서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심우할 때 그 교회에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김권사님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얼굴에 주름도 있고 옷도 뭐 잘 입고 다니시지는 않으셨어요. 옷도 뭐 참 이게 그냥 검소하게 아주 검소하게 입으시고 참 가난하셨어요. 동네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이제 시장 비슷하게 시장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좌판을 벌여놓고 이제 그 식료품 같은 걸 조금씩 반찬 같은 걸 조금씩 팔고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반찬 몇 가지를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권사님은 얼마나 표정이 밝고 얼마나 정말 참 그 사람이 참 푸근하신지 온 성도들에게 참 그 인사하시는 그 인사로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 참 존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참 그분을 존경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사실 뭐 물질적으로 도우지는 않아도 말씀 한마디 그리고 그 인사 눈빛 한 번이 그렇게 그분의 미소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이 김권사님 같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는 고생의 그 아주 흔적이 아주 잘잘하게 이제 얼굴에 남아있는 그런 분이고 손에도 막 그냥 손이 거칠고 주름이 있는 그런 이제 분이었는데 근데 늘 얼굴에 웃음이 있고 환한 빛으로 늘 이제 사람들에게 밝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인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힘들게 사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밝게 참 살아오실 수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지나니까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역시 이 어려운 고난도 3일 있으면 지나가리라.
3일 있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3일 있으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또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믿음 중에 은혜 중에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사실 경제적으로는 참 이렇게 풍요롭진 않았지만은 그 믿음, 그 신앙, 그 영혼은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도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반드시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이 3일 이내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 그 지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고난의 자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가 된 거예요. 소망의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욥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탄이 이 지구상에서 자기 마음 먹고 전심전력으로 달려들어서 그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딱 3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2사람 욥과 예수님이세요. 욥은 이게 정말 아담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달려들어서 공격을 했지만 욥은 끝까지 버티면서 드디어 부활 예수님을 의지하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은 이 믿음으로서 이제 그 부활 예수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로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그를 공격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욥도 역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음으로 그는 사단으로부터 그 전심전력한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사단의 그런 집중적인 공격은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권능이 그 능력이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절을 지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이제 바라보는 이 시기에 우리 부활신으로 이제 무장되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제 온전히 붙들려서 이 신앙으로 무장될 때 어떤 환경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냐고 우리를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그 권능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욥이 이 환난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어떤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자 되신 그 주님의 그 은총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활 예수를 나의 부활로서 믿고 내 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기도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로 믿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